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다 큰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통하여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한 고백함으로 3월 월성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선생님 새벽 예배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저요? 네. 한 5년 정도, 5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 새벽 예배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둘째 오빠랑 큰 오빠랑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화해하게 하시고
더 형제간에 의좋게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미자 권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가 불교이셔가지고 절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엄마 물공 드릴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미자야 너 교회 갈래? 그 소리에 너무 기뻐갖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때 최대훈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웅크려지면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교회가 매주마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 믿으실 것 같았어요. 평생에. 그런데 계속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엄마가 교회 다녀오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셨던 것이 진짜 행복하고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윤재봉 집사님이 20일 그 풍성 새벽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족 카톡에 그 은혜스러웠던 거를 막 올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 축복을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하루 잘 지내라 라는 그런 카톡을 보내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니까 저는 어떤 것도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설레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제일 우선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 호연이가 엄마 아빠가 바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왔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누워있으면서 하자. 그래서 누우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저기 할머니 목사님이 예배는 최고와 최선이랬어요. 앉아서 기도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가장 바람이고 큰 소망이죠. 잊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는 찬양은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고 풍부로 오셨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찬양 좀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항상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저에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부터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기도가 방패되어 우리를 지켰고 그 눈물이 뿌리가 되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길이 크고 화려하지 않다고
좁고 불편하다 투정했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유산을 지켜내며 가꾸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월삭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잘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삭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또 1,000번째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월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소연 집사님 여기 집에 계신데 그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경남 함양 장례식장입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젯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안 해주시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키움들 맞지? 중등부 키움들 아이들 찬양했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이제 한창 사춘기 한창 지날 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집도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듯이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인격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저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저는 약간 쌀쌀한데 더운가 봐. 막 땀을 비지비지 닦으면서 잘했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지요. 13절부터 14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꾸짖어서 생긴 사건 이야기가 13절부터 15절에 있고요. 16절부터 22절에는 한 부자 청년이 와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 시대별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크던 시절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적 이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꿈꾸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민주주의가 꿈꾸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제가 크던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은 이미 게임이 끝났죠. 공산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지만은 우리가 학교 가면은 C.H. 다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꺼운 책을 저희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배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뭐가 다른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뭐가 다른가?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요. 하나는 제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크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 커야 돼요? 제국은 커야 됩니다.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요새 트 아저씨가 힘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져야 되고 커야 되고 가장 윗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요것만 바뀐 거예요. 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서도요 큰 교회를 해야 되고요 큰 목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근데 이거 사실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 목표 이 모든 것들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요. 자, 13절에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사실 이것은 새로 생긴 풍습이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에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풍습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머님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런 요청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이때 예수님이 많이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난 주간 엄청 바빴어요. 월화수 이제 목사님들 섬긴다고 설교 세미나 했죠. 끝나자마자 저는 수요일 날 점심 먹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바로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안 자고 내려왔어요. 밤새 내려와 가지고요. 그 토요일 날 결혼 주례했잖아요. 네, 오후에는 또 태아 교육 세미나 했잖아요. 주일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준비도 했어요. 네. 어제는 주일 성수하고요. 저녁에 좀 쉬려고 그러니까 장례식 생겨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죠. 오늘은 또 좀 있으면 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서울 가서 결혼식 가야 돼. 아유, 주여. 뭐 요만한 교회 목회하는 목사도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엄마들이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철이 없다고 생각. 그래서 이제 꾸짖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셨었어요. 노하시고 그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국과 천국이 다른 게 뭐냐?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만약에
왕이 왔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이, 예수님을 맛보네, 나요, 나가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왕이 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오니까는요, 홀대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예배당인지 교육관인지 어디서 놀고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자리 틀고 놀고 있는데 자네들에서 야, 여기 놀이 텐데 다 나가! 그리고 다 쫓았대, 애들을요. 네, 그리고는 거기서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뭐 하셨대. 네,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썰이 있습니다. 나가! 집에 가서 놀아! 이래가지고 떠난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모든 게 놀이터인 거 아세요? 밥 먹는 것도 노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노는 거고, 노는 것도 노는 거고, 애들한테는 24시간이 노는 날이에요. 우리 손녀들은 저희 집에 오면은요, 텐트 만들어 달래요, 텐트. 예, 그 뭔지 아세요? 의자 놓고 거기다 이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꼭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요 놀아요. 거기서 밥 주면 더 좋아해. 여러분,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게 그 애들의 일상이에요. 안 노는 애가 이상한 거죠. 안 노는 애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예배당은 어른들만 있어야 됩니까? 애들은 놀면 안 됩니까? 어른들은 헌금 많이 해서 놀아도 되고 애들은 헌금 안 해서 놀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천국과 제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힘없고 능력 없고 뼈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결코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세상 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 말썽만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내가 천국 백성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한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친절한가? 그리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 이 복음서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사건이 붙어서 나와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청년이고요 부자예요.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그리고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좋은 집안에서 큰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삶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그걸 증명을 했죠.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다 소유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지만은 결론은 뭐야? 인생은 헛되니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행복할까요? 너네들 행복해?
쳐다만 봐. 왜 대답을 하네. 아멘. 고마워. 사는 게 즐거워? 마지못해 살아? 잘 모르겠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할까 만족할까? 저는요, 저 아이들을 절대 보여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곧 교회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예수님 만났는가? 언제 사모가 되겠다고 결단했는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아이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저 때 은혜 받고 저 때 헌신해서 저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삶의 무엇을 가르쳐 주겠는가?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제 인생의 생수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가정에서 얻지 못했던 것,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것, 사회에서 냉대받았던 것, 이런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제 삶의 갈증을 채워주고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예수였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는 이 청년은 관리고 젊은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갈증을 해결했다면, 삶에 대한 갈증을 해결했고 정말 예수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쟤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아요. 헛된 것을 갈급하기 때문에 자 헛된. 여러분 사랑도요, 헛되니까는 이 배고프니까는 거짓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을 만나서 삶의 일평생을 살아갈 동반자를 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인생이 병들고 삶이 병들면 병든 대상을 택하고 병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갈증이 이 사람만의 갈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젊은이에게 이런 요구를 했죠. 21절에 가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가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힘은 돈입니다. 이 돈이 이 사람에게 권력도 갖게 만들었고, 돈이 이 사람을 편하게도 만들었고, 돈이 이 사람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 사람한테도 자신감을 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붙들고 있는 돈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믿고 따른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떠나서 새로운 모험의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안주를 택하십니까? 모험을 택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제 삶에 이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노후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저도 뭐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제 나이가 돼서요 만나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은퇴하면 뭐 어쩌고 뭐 다 그런 얘기를. 근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또 선배들이 또 얘기해요. 내가 은퇴해 보니까 이렇더라 어쩌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자꾸 뭘 택하게 되냐면은 안주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안주를 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만 생각이 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이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위기다. 그럼 목사가 돈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돈은 줘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갖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국은 자기를 믿는 나라예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왕을 믿는 거예요. 그 왕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에요. 어느 정도 섬기는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을 만큼 섬기는 선한 왕이에요. 그 하나님, 그 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그 왕에 대한 신뢰를 때문에 안주가 아니라 모험을 택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아요. 뭐 이제 유일 목사님도 이제 5월 달에 되면 저희가 파송을 할 거고 선교지에 갈 것인데, 인도네시아를 가는 게 안주가 될까요? 미국을 가면은 안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면 안주가 되는 것인가? 거기 가면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뭘 택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은 모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모험을 택해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셔요.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돈도 내가 관리하고 생활도 내가 관리했어요.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돈 여러분들이 관리 못합니다. 요양원 가기 싫다고 버팅겨도 자식이 보내면 가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버티시겠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년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제국주의적 삶은 한 번도 삶의 주도권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고 내가 흔들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되면은 서서히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네 삶의 참된 영생과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너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택하는 모험적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요청한 거예요. 너 영생 얻지 못했지? 아직도 삶에 만족하지 못했지? 그거는 네가 네 삶의 주도권을 져서 그래.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새로운 삶을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가 참 어렵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부름 받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것보다는 안주를 택해요. 뭔가 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안주까지 자꾸 그쪽을 택하고 믿음의 모험을 자꾸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모험의 여행을 떠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걸 주셨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홀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달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마코의 말리의 바마코를 제가 말리의 바마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말리의 바마코 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바마코 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181만여 명의 바마코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바마코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바마코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바마코시에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바마코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마코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바마코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바마코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마코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마코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바마코 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바마코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바마코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바마코 도성에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바마코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마코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